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매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생명인 것이고 그의 피로 모두 구원받았으니까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런 유전과 전통에서 자라난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 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증거가 걸림돌이 되느냐? 요한복음 6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더욱 깊이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걸림이라는 동사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성내다, 실족하게 하다, 범죄케 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불쾌해지고 또 그 말씀이 나를 실족시키기도 하며 오히려 범죄케 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거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오히려 걸림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너무나도 명백한 지식을 지금 주님께서 묵살하시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늘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물론 좋은 개념에서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의 시험도 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종용합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시험이란 말의 뜻의 의미는 시련,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 우리가 보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제시한 것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르고 결국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주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던지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 말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말씀, 그 한마디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는 듯한 주님의 말씀 앞에 결국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무리들에게 예수의 말씀은 더 이상 생명도 구원도 유익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각자 자기의 길을 찾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기적을 보고 빵을 더 얻어먹으려고 모였던 수많은 인파들은 예수를 찾았지만 그 예수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자 그들은 예수를 떠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더 설득시키고 달래서 더더욱 주님을 잘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지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는 구원을 하나의 인정이나 온정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때로는 어르고 달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막연한 희망을 주기도 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물론 그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말입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따뜻한 말에 솔깃하여 때때로 내 심장과 모든 것까지 내어주고자 합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결국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면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보았을 때 흡족해야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정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가지고 인간이 선심 쓰듯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기분이나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구원을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